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함께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종려주일이라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우리 종려주일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은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난을 맞으신 주간이라 하여 우리 종려주일 후에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주일과 주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 해골의 곳, 해골의 땅, 우리 골고다, 이것을 번역하면요, 해골의 곳이라는 것이고 해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듣기 거북하고 고개를 돌리게 하는 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저주받고 가장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골고다라는 곳에 가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어떤 호의도, 어떤 편의도 받지를 못했음을 우리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사형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경우요, 이 사형수가 아무리 잡히기 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죽일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사형을 집행하는 그 전날에는요, 그들 또한 먹고 싶어하는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이런 조그마한 배려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병사들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비린내가 아주 심하게 나는 그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끝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외면과 박해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무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 동안 지내야 되는데,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는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침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침묵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을 한다는 것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데도요,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죄 없는 분이 달리셨다라고 항변하는 그 한 목소리도 없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부인하는 목소리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끼쳐질까봐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침묵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제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 죽음을요,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바로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증거하라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맞이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침묵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 밑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제자들처럼요, 침묵하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을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침묵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이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우리 장성한 후에요.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더니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일이 몹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두 사람만이 들에 있을 때 형인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요,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들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흠도 없으셨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보혈이 덮여진 자들은요, 이 일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 또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니 침묵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요, 두 번째로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요, 말씀하는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요, 우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주를 하러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에게 나타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 눈이 멀어갖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재물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를 누가 막느냐 하면요, 나귀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요, 나귀가 봅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노예에서요, 이 나귀를요, 많이 때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나귀 입을요, 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리고 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면서 발람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요, 나중에 눈이 밝아져 왔고요, 나귀가 본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자 자신이 지금 그 때린 나귀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건졌음을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요. 한낱 미물도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는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발람이 생각하였을 때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무엇을 하였냐면 침묵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그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무서웠고 너무나도 두려웠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외치지 못하고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행했던, 침묵하였던, 외면하였던, 부인하였던 그 모습들을 뒤돌아봤을 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 침묵을 한다면요,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요, 창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성령님 말씀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요, 계속해서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될 뿐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더 이상 너희가 부끄러움 속에 살지 말라, 오늘 침묵하지 말라라고, 외치라라고,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외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우리가 외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축복이 삶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처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맞소이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오. 우리 메시아십니다. 이러면서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것이 못마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말리소서, 그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침묵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막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라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예수님 저들을 좀 침묵하게 하십시오. 조용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책망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침묵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외치는 자들이 모두 다 침묵하면 길거리에 널려있는 그 많은 돌들이 대신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침묵하면요 돌들이 내 대신 예수님을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돌들이 증거하는 자리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도의 속에서 우리 선택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모습을요. 주님께서 선택하셔 사용한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요. 신라와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드높이며 찬송하며 우리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자 오기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자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의 옛 과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부끄러움을요. 없애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그 축복이 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 말씀 전하는 그 전도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온전하게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모두 침묵을 선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증거하고 외치라. 아멘. 제자들은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침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축복의 자녀요,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